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창조자가 뜻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어디 제품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Made in China, Made in Korea, Made in USA. 나라마다 참 비슷하게 생긴 제품인데도 가격이 다르고 사람들이 매기는 가치와 품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발을 사도 차를 사도 브랜드가 뭔지 보고 사지 않습니까? 물건에도 제품의 출처와 브랜드, 고유 넘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사람도 이 땅에 그냥 혼자 태어나는 자가 없고 창조자 하나님이 뜻하신 창조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누가 태어나게 했는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창조의 목적을 모르니까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 보면 죽지 못해 사는 자가 있고 에라 모르겠다 막 살고 헛살았다고 후회하는 이도 있고 그냥저냥 사니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소중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뿌리, 나의 브랜드, 나의 존재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특히 이 에베소서에서 곳곳에 이 내용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보죠. 여기 우리는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 부를 테니까 아무도 여러분 제 이름 부르면서 이거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동국이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대박 아닙니까? 내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의미 있고 대단한 이게 비밀이 적혀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출생의 비밀을 갖고 났음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거짓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너 부모님이 실수해서 태어났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는데 너 커서 도대체 뭐 될래?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을 듣고 자라게 함으로써 이제 내 존재의 뿌리를 흔들고 내가 정말 의미 없이 이 땅에 온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을 들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끔 마귀가 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열심히 거짓말을 해왔던 겁니다. 저는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서 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대단한 귀족같이 사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난 참 너무 하찮구나, 난 너무 모자라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삼성 같은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 이루어진다고 제가 지금 삼성그룹보다 더 대단한 삼성교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저는 그냥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 나를 만들었는데 그 특별한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Made in China도 아니고 Made in Korea도 아니고 Made in Heaven, Made by God. 정말 이 브랜드로는 더 이상 존귀할 수 없는 그런 최상의 브랜드고 창조의 목적도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마귀 따라다니며 욕심대로 살아왔던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였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스럽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에 당신이
정말 그 손으로 빚어 우리를 만드시고 말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도 그 선한 목적을 따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물 먹듯 마시면서 살고 말이죠. 욕심대로 막이나 따라다니면서 방탕한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싹 그냥 불로 싸질러 버려야 되겠다 이놈들, 이런 마음을 드셔도 아무 우리가 항변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정말 100% 1000%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주님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고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 말씀하네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산다는 것이 뭘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품격으로 살라 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품격으로 살라는 말이다. 아멘.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내 말과 행동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 닮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생김새만 닮는 게 아니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으로 사니까 거짓말이 자연스럽고 도둑질하고 악독을 행하는 게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대로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 안에 거듭났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내 아버지가 달라진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분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백성으로 재창조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품격을 항상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의 품격에다가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격조를 높이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죄악을 마시면서 그대로 그냥 살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품격으로 사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사항,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품격에 걸맞는 삶인가를 오늘 본문에 나열해 뒀어요. 먼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거짓말 버리라 했고요. 29절에서는 더러운 말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어요. 에베소 4장 31절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안 됩니다. 또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했고 5장 6절에는 헛된 말, 속이는 말 안 된다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더러운 말이 마치 해로운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명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마스크 쓴 이유가 뭐죠? 여러분을 통해서 혹시라도 누가 감염되었을지 모르는데 그분을 통해 바이러스가 나와서 저를 감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쓴 목적도 있지만, 혹 제가 부지불식간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로 못 모르고 이렇게 말을 했다, 여러분들에게 감염을 옮길까 두려워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치 우리가 이 육신의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영적으로 마스크를 딱 쓰고 말이죠, 해야 할 말은 하되 하지 말아야 할 말, 내 입에서 바이러스같이 더럽고 독하고 나쁜 말들,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죄악 가운데 물들일 만한 그런 말들은 걸러내야 된다는 것.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고, 5장 4절에서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툼은 말로 시작됩니다. 내가 언제 틀린 말 한 적 있어? 나는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팩트 폭력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다 좋은 게 아닌 거죠, 그죠? 지금 지적질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대신에 뒤끝은 없어. 나는 할 말하고 뒤끝 없는데 그 말 들은 사람은 혀에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중이죠. 상처되는 말 실컷 대놓고 야, 농담도 못하냐? 그렇게 뼈 있는 농담은 비수보다도 예리해서 깊은 아픔을 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성도라면 말하기 전에 한 템포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한 템포가 필요합니다. 꼭 우리는 이 한 템포를 생각해서 해야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품을 감정과 품지 말아야 할 감정을 가려야 한답니다. 26절에 분을 품지 말고,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분노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을 낼 수도 있죠. 그리고 분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을 내는데 어디에다가 내느냐, 이게 중요하고, 분을 품고 있는데 언제까지 품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가 되는가? 이 분노를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에게 쏟아내면 이게 죄가 됩니다. 분을 품었을 때 또 빨리 해결도 해야 됩니다. 분노는 시한폭탄 같은 거라서 딱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째깍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반드시 터집니다. 왜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보고 있는데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게 틈이 되어가지고 쑥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에 침투하고 반드시 사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 자기만의 방법으로 빨리 분을 사귀든지 풀어야 됩니다. 각자의 노하우가 있으시겠는데, 뭐 어떤 분은 산책을 하면 좀 풀리더라, 어떤 분은 자전거를 타면서 스트레스를 날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줌바에 다 가가지고 다 내려놓고 막 흔들고 나면, 땀 쫙 빼고 나면 이게 풀리는 분이 또 계시고, 어떤 분은 열심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좋은 방향이죠. 이거 하면서 이 감정을 다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 내 감정들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아까 사람에게 쏟아내는 건 죄가 되는데 하나님께 쏟아내는 건 죄가 되지 않아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원수들의 칼날과 위협,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죠? 내가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털어놓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말합니다. 누구한테 털어놔요? 주 앞에. 누구에게 말해요? 주께. 내가 이처럼 위축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내 오른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돕거나 보호하는 자도 없고 나를 보살펴주는 자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다른 데 가서 억울한 사정, 분노 감정 쏟아내봐야 헛일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억울함, 내 원통함 주님이 갚아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끌어오르던 감정들이 다 사그라들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내 사정 다 아시는 주님이, 그래,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내가 네 형편아, 네 억울함 다 안다. 주님께서 그 한번 마음 알아주시는 그 깨달음이 딱 오면 그때 다 맡기고 평강이 찾아오는 것. 또 해야 할 행동과 안 할 행동을 가려야 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게 4장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했습니다.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습니다. 나쁜 행동에 발을 깊게 담그게 될 때에 그 첫걸음이 호기심, 그리고 딱 한 번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은 몰래 먹는 과일이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몰래 딱 한 번만 해보고 안 하리라 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또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처음 한 번, 딱 한 번,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 아주 단호한 단교, 절교,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쁜 짓, 더러운 행동 대신에 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 28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했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했고, 5장 2절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품격,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우리가 올려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품을 감정과 품지 말아야 할 감정,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한 이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내용입니까? 너무 높은 윤리적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잘 보면요,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친구를 놀리지 말고, 욕하지 말아요. 착하고 예쁜 말, 감사하는 말 해요. 화내지 말고, 삐지지 말고, 친구랑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요. 도둑질하는 어린이는 나쁜 어린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요. 이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단어를 조금 쉽게 바꾸고 어투를 달리했을 뿐이지 내용이요, 똑같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은 심지어 이 교회 안 다녀도요, 주일학교 안 다녀도 어릴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만 나와도 도덕 시간에 다 배우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된 도덕이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큰 어른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이 이걸 못 지켜내고 있으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더러운 짓하고 음행을 행하고 막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겁니다. 자꾸 분을 품는데 이걸 못 삭히고 두닥두닥 싸우고 말이죠. 화해를 못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욕 안 하고 막 착하고 친절한 말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더러운 말들을 하고 막 이러니까, 애들도 안 하는 짓을 어른들이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들을 또 합니까, 입 아프게.
로버트 풀검이라는 작가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삶의 지혜는 대학원 상아탑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주일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주일학교 공과 커리큘럼에 보면요, 성경 인물, 대소요리 문답의 교리가 다 녹아 있고, 또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윤리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꼭 잡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요, 이겁니다. 이거 다 배운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나이 들어가지고 뒤늦게 예수 믿어서 주일학교를 못 나왔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듣는 이 설교 말씀만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가 다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이. 1년이면 주일 예배만 드려도 52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수요 예배를 들면 104번의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삶의 한 절이라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결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살면 병난다고 말하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이게 동의 안 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분을 삭히고 바른 생활, 고운 생활만 하는 거, 이거 정신건강에 해롭다. 야, 스트레스를 계속 눌리고 이렇게 억누르고 살면 나중에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억누르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이게 폭발해가지고 더 나쁜 쪽으로 튄다. 그러기 전에 할 말 있으면 하고, 싸울 일 있으면 또 싸우고, 합리적으로 한번 싸워보고, 그래서 내 감정을 다 토해내놔서 그래야 나도 속병 안 들고 상대방도 내 감정이 어떤지 알아서 조율이 되고, 안 그러면 복장 터져서 빨리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희생의 터 위에 다시 살게 된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 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를 똔똔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프로이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프로이드 말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 말씀 들어야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분을 품어도 기어코 해가 지기 전에 삭히고 친절하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분을 품었는데 이거 해가 지기 전에 삭히려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그냥 사가지겠지만 내가 100번 잘했습니다. 잘못은 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안 구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100번 잘했어도 내가 먼저 연락하고, 그래, 내가 이해심이 부족했다, 이렇게 먼저 한번 딱 내밀어 주면요, 이게 해가 지기 전에 사그라집니다.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그리 안 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와이프랑 제가 제일 잘한 게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싸우기는 많이 싸웠지만 해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밤에는 무조건 화해하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먼저 잘못했어. 우리 와이프는 또 동의 안 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지기 전에 푸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고지식하다 해도 우직하게 바른 생활, 건강한 땀 흘려서 내 돈으로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님의 품격으로 사는 삶을 살다가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까 복장 터져서 죽으면요, 이게 순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의 각오로 내 말과 감정과 행동을 가려서 하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이걸 기억고 순교의 각오로 내가 은혜로운 말만 가려서 하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산다는 말은 둘째로 상속자다운 여유로 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유산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소유권이 없는 자였어요. 언감생신, 천국 꿈도 못 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불쏘시개인 줄 알았던 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천국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은 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가 유산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산, 여러분이 소유한 유산, 제가 소유한 유산, 우리 유산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일단 하늘에 우리가 살 정말 근사하고 의리의리한 집이 있습니다. 집이 다들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요. 일단 한 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지고 볶고 슬프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변변찮은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조금만 있으면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그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받을 상속이 뭔가, 아까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집,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무엇으로 받으리라?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까 분명히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우리가 받는 상속,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사랑, 우리가 받은 상속,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상속과 유산, 지분을 우리가 받게 됐는데,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이런 유산 상속자임을 안 이상 이제는 좀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유가 있어요.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가진 자의 여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 한다 했는데 맨날 거머리처럼 말이죠. 다고 내 거 이렇게 사는 이 모양 빠지는 삶,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삶이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베품과 나눔의 삶, 이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 됐나, 3장 13절에 너희를 위하여 환난을 받는 나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뭐 하나 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한 적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소서 하라. 결국에는 복음을 위한 거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왜 구하지를 않죠? 왜 자꾸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위해, 너희를 위해 왜 그렇게 살죠? 자신을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상속이 많거든요. 너무 풍성하고 너무 완전한 상속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구할 게 없는 겁니다. 바울만 이런 거 받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상속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는 자를 위해 함께 울어주는 거, 이거 이제 못합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거든요. 아픈 자를 위해서 문안하는 거, 이거 못합니다. 천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오른뺨 때린 사람한테 왼뺨 돌려대는 거,
이거 못합니다. 천국에는 내 뺨 때릴 원수가 없고요, 미움도 다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천국에 가면 못해볼 것들, 이 땅에서 밖에 못하는 거, 이런 거 버킷리스트에 하나 탁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오른뺨 때리는 사람한테 왼뺨 돌려대 보기, 뭐 이런 거를 버킷리스트에 탁 적어놓으면 내 죽기 전에 꼭 요거는 한번 해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거, 이것도 천국 가면 못합니다. 불신자가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위로할 수 있을 때 많이 위로합시다. 울어줄 수 있을 때 많이 울어주고, 배려할 수 있을 때 많이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을 때 많이 양보합시다. 헌신할 수 있을 때 많이 헌신하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 때 많이 전도합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유일한 찬스가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지금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저희 정도 마귀의 자녀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살라 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가려서 하고, 덕을 끼치는 말, 선에 소용되고 또 은혜를 끼치는 말 하라 했습니다. 분노 감정 잘 다스리고, 음행과 온갖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 성도다운 삶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다운 여유로 사는 삶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천국을 가진 자니까 여러분, 이제 더 가지려고 우리 애쓰지 말고, 천국 가면 못할 것들, 이 땅에서밖에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하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배려하고 용서하고 전도의 삶을 살고 나누고 베푸는 삶 살다 가십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상속자의 여유로 세상을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